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나라와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더욱더 바랄 분은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채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오늘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시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사하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가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죄인의 옷을 벗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성령의 담비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혼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글로벌 위기에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불신하는 망동을 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빌립보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병에 감염된 아픈 환자들을 온전히 치유하옵시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코로나의 치료법이 조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그들이 좌절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웃의 개척교회 지도자들이 지역사회를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의 도움을 사용하옵소서. 전 세계, 특히 감염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그들의 도움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교회가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저희도 십자가를 짐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동훈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붙드시고 교회를 섬기며 양을 보살피기에 부족함 없이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길 소원하며 저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시간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sun cannot compare to the glory of your love. There is no shadow in your presence.
stand before your throne, before the Holy One of heaven. It's only by your blood, and it's only through your mercy. Lord, I come.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Jesus, may you receive the honor that you're due.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I bring an offering to you.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동안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명철, 내 지식, 내 경험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정말 머리와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신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의 통로를 주님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늘 드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낸 맘으로 없는 게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있기를 좋아하시고 함께 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같이 있지 못하도록,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확신하는, 더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집에서 혼자 계신 분들, 정말 이 시간 계속 길어지면서 그 혼자 계시지만 정말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더욱더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참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번 한 주 귀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저희가 집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교회 모든 모임은 당분간은 기존의 방식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저희가 다시 모이는 그러한 준비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변동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 호프 우리 헌금을 많은 성도님들이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총 헌금이 78,432불 26전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37,000불이 여러 분들에게 가정에 주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이 귀한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저희들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계속 보내면서 가정이 정말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 안에 있는 가정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주 전해지는 메시지에 대한 적용들이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패밀리 저널이나 웹사이트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쉬어가는 온라인 카페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 온라인에서 만납시다를 교육부에서 또 새롭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1 만사를 시작하실 수 있고, 소그룹으로 큐티 나눔, 성경 읽기 등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그룹을 온라인에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이제 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안내와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 생명을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팔목장 진은수 진희경 사랑방에 정진배 윤희 가정 둘째 정하늘 5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2명의 아기가 더 태어났는데 다음 주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CM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에노케 어르신들에게 카드와 함께 그 작은 선물을 전달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노케 어르신들 감사한다고, 너무 좋았다고 소식 전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송이 있으니까 정말 너무나 좋아요. 매주 특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각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우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몇 분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한 일이 많이 있네요. 아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번 주일 한 주 안에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이들을 태어나게 해주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마다 우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서부터 8절 이 본문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서부터 8절, 제목은 용기를 부어 넣어주라. 우리 신명기를 통하여서 생명의 삶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또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서부터.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5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묵상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 위에 이렇게 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 위에 놓고 이 마음이 이제 주님을 향하는 그 뜻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우리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이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새 언약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제 역할은 거의 끝났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날 시점에 왔기에 자기의 후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용기를 부어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담대하라, 한국말로는 담대하라, 그 영어로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Be courageous. courage라는 그 단어가 있죠. 담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말로는 용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라, 강하고 용기를 내라 라는 말이죠. 모세는 그가 이 백성들을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용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운 일도 회피하려고 합니다. 용기가 있으면 위험 속으로 들어갈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에서 도망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늘 가족, 이번에 5월달 이제 우리는 한 가족, We are one family 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족과 우리의 개인 가족도 담대함이 없으면 참으로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특별히 최근에 COVID-19을 통해서 인생에는 고통과 위험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이 기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내려주는 것에 우리가 나가는 그 비전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특별히 다음 세대,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기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픔을 겪지 않도록 보호만 해주면은 결국 그들은 무기력한 존재가 되기가 쉽죠. 왜냐하면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안전한 곳에서는 보호를 받지만은 나가면은 인생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이 가족이 건전하게 하려면 지난 3주 동안 첫째, 감사의 문화, 둘째, 유심히 듣는 선물을 주는 문화, 그리고 오늘은 또한 용기를 넣어주는, 불어 넣어주는 문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에베소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아니면 사랑방은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문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잃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더욱더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용기에 대해서 세 질문을 물어보면서 이 제목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하냐요? 둘째,
무엇이 용기를 잃게 하나요? 셋째, 무엇이 용기를 내게 하는가요? 이 3가지 질문을 갖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 무엇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하나요? 모세가 백성과 자기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고 했을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고 했을 때 모세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격려를 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쓸데없는데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쓸데없는데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술 마시는 거,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보기에는 용기를 갖는 건다고 합니다. 위험한 짓을 하라고 합니다. 겁내지 말라고 독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동료들에게 놀림을 당하기 원하지 않는 것이죠.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 동료들에게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깥으로 용기를 낸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용기를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땅도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서 머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 가지고 있었던 계획,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해주셨죠.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담당할 그 책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이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모든 상용, 항로가 거기를 통하여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땅을 통하여서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족속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담대하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싸워라. 용기를 내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구약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 너무 흥분했네요. 신약에 와서 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이 똑같은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는데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갖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신문합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거기 단어가 있죠.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전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들, 다른 서기관들, 관리들 앞에서 도망갔었죠.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대답을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도 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을 수 있지?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근데 어디서 담대함이 왔냐면은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거기 있는 관리들이 그러면은 너희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채찍질을 받고 나서도 그들은 그것이 그들을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저한테는 이렇게 아주 놀랍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채찍질을 받고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채찍질을 받고 기뻐해갖고서 이제 그들의 동료들에게,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동료들이 기도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4장 29절서부터 31절 짧게만 잘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용기를 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을 봤다는 목격했다는 그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미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3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에 닿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모든 그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을 벗어나게 해 주시고가 아니라 그 위험 속에 담대하게 달라는 것이에요. 그 바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바꿔달라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담대하게 달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제가 몇 달 전에 그 이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 교회가 이 온 세계에서 가장 속히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란 교회가 너무나 위협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레이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그 교회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용기가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국 교회도 1950년 그때쯤 모든 선교사들이 거기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중국 교회가 죽어갈 것이라고,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중국 교회는 거기서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에 위협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그 믿음을 부인할 수 없는 용기, 하나님의 나라. 저도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어떻게 퍼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 가운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평범한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굉장히 건강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그것이 쇠퇴됐다는 것을 보면서 미국에는 너무나 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내가 더 편안하게 살게 될까,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확장하는데 그 힘을 잃지 않았나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용기의 그 제목에 묵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올바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왜 오래 살아야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인데 왜 이 땅에 오래 살아야죠? 왜 그 천국에 가면은 더 좋은데 왜 이 땅 그 고통이 있는 곳에서 왜 오래 살아야죠? 그리스도에는 딱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 일.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용기를 잃게 하는가요? 무엇이 용기를 잃게 하는가요? 이 신명기 31장을 보면은 사실 반복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용기를 잃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여기 3절서부터 8절만 해도 몇 번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하나님께서 먼저 앞으로 가신답니다.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와께서 먼저 가신답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그래서 오늘 특성도 그렇고 오늘 모든 찬양의 내용이 이거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가시고 뒤에 계시고 좌우에 계시고 우리 속 안에 계시고,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딱 이제 두려움이 올 때, 아니면은 걱정이 올 때, 근심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영어로 I am with you. 나는 너와 지금 함께 있다고 말씀을 성령으로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I am with you.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주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데 잊어버릴 때 우리가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COVID-19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 우주를 보게 되면은 이 코비드-19이 커 보였지만은 더 이렇게 그 사이즈가 적게 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서. 둘째, 언제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냐면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할 때 이 담대함을, 용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 말씀이 있지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네.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너무 좋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완전히 빌립보 공동체에 맡기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그것이 정말 가장 의지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용기를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람을 의지할 때 나옵니다. 사람을 기대했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상처하고 실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하고 실망이 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잃게 되죠. 오랫동안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안 속에서는 뭐를 새로운 것 시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도 들었습니다. 교회에 섬기다가 이제 상처를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섬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판이 오는 거예요. 비난이 오는 거예요. 그걸 싫습니다. 저도 싫어요. 여러분도 싫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하는 것은 다른 동기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처가 있다면은, 그래서 용기를 잃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아무시고 하나님과 같이 그것을 해결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서 나가는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왜 용기를 잃게 되는가요? 자기의 체면과 안전과 편안함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 자기의 체면과 안전과 편안함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 요한복음 10장 12절하고 13절에는 그 요한복음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합니다. 아니면 대조합니다. 그래서 그 삭군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하고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네,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겠는데 삭군은 무엇입니까? 양이 있습니다. 양을 칩니다. 그렇지만은 삭군의 동기가 양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지 않고 어디 있냐면은 자기의 그 유리, 자기의 유익, 자기의 체면, 자기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이름과 그것이 이제 위협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관련돼서 왜 용기를 잃게 되는가요? 용기를 잃게 되는 것은 실패,
실패를 두려워할 때, 그리고 거기하고 비난하는 문화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는 감사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들어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들어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근데 비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억하기 위해서 민수기 13장 31절서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서부터 33절.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그 땅을 정탐했고, 근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10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미션을 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회중에게 가져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성취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것이요. 너무 장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힘, 그 적의 힘,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밖에 있지 않았을 때 그것을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중한테 그렇게 선포했을 때 회중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하고 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려울 때 밤새도록 하죠. 이 생각이 밤새도록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 그래서 밤새도록 걱정하고 밤새도록 두려워하는, 여기는 밤새도록 통곡하여 했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그러니까 다시 뒤돌아가자는 것이죠. 네, 이것이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감사의 문화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면 원망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게 하는가요? 이것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 다윗이 위협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을 용기 내게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의 리더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까? 이 용기는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둘째, 우리가 벌써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용기를 잃고 이것을 기억하면은 용기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것은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에서 나오는 목숨을 버리거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렸습니까? 참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작년에 저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금년인 것 같아요. 금년인데 그들 가운데 그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보통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그리고 또 어떤 모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좋아하는, 그래서 멀리 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래서 멀리 가는 것은 사실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 당시 때 이제 딸이 그 다른 주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남편은 바빠서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보통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멀리 혼자 거기 가서 모든 것을 거기서 챙기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왜 보통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생각했던 것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용기를 내게 해준다는 것.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요, 나의 그 상황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상처를 입어가면서도 해야 되지? 그러한 질문들이 오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이 사랑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도 동기, 우리 체면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만, 참된 희생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희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희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용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담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적용 질문. 오늘 사실 이 용기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에서 또 사랑방에서 여러분의 그룹에서, 첫째는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둘째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 질문, 나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을 용기를 잃게 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적용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는데 다시 한번 권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은 아까 그 광고를 했는데요. 이 COVID-19 이 기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압니다. 우리가 이것도 공동체하고 같이 하면 거기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큐티 운동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1대1과 만사와 소그룹 파운데이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기는 5월 24일서부터 생각하는데 5월 22일이 마감이니까 그렇게 지금 아무것도 다른 제자훈련이나 안 한 거 하시는 분 없다면은 지금 거기다가 사인업 하세요. 그리고 만사 교사로 섬기셨던 분 거기다 사인업 하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파운데이션 섬기셨던 분 사인업 하세요. 지금 안 하시는 분, 사랑방 목원들 지금 안 하시는 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어느 사랑방에서 아내가 똑같은 동일한 그 기도 제목인데 뭐냐면 아내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을 경험하려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동체, 말씀, 기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 안에 가장 제가 엔조이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제자훈련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 그 감사하는 것을 서로 나누면은요, 거기서 얼마나 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서 힘을 받습니다. 저도 거기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평안이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께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두렵죠. 두려움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두려움을 이제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란 교회나 또 중국 교회나 예전에 한국 교회 이렇게 활발하게 했었던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부활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을 갖고서는 정말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그 자리에서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여러 문제가 터질 때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을 때에도,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우습게 볼 때에도, 주님, 당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용기를 잃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코비드-19 이러한 그 위기 속에서 그 잊어버릴 때가 더 짧아지는, 지속적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고귀한 그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사람을 한 영혼을 귀중히 여겨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부터 용기가 솟아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빌립보 성도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한 분 한 분, 한 가족 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